우리들에게 자녀들의 문제는 더더욱 힘든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몇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지금도 늘 우리 이웃처럼 찾아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와서 우리 임원빈 남아공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분들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임 선교사님은 신학교 다니던 중에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30세 나이에 심장 박동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잠시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만난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해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1997년에 결혼하고 2주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에 가던 중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인데 그 아들의 귀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구멍도 없어서 아예 모양도 없고 구멍도 없어서 들리지 않는 그런 장애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자폐아였어요. 이 자폐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 같은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폐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사님 아이도 자폐아 중에서는 좀 좋은 상태인데도 대화가 안 되고 뭐가 먹고 싶으면 뭐가 먹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아이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가 도와주든지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아이래요. 그래서 이 장애아 부모들 중에서 제일 힘든 부모들이 자폐아 부모고 또 자폐아 부모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결혼하고 2주 만에 파송교회 주후원교회도 없이 이 어려운 선교자로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축복은커녕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하죠. 눈물이 다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열심히 교회도 4개나 세우고 4개나 짓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장애아로 태어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었는데요. 루터는 모든 성경이 보석인데 보석 중에서 보석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주제는 죄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구원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행함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선행과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신득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없는 성도가 목회를 해보면 너무 달라요.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주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자신은 4대째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를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해서 시집살이 5년 만에 정말 죽고 싶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나는 불신 집안에 시집간 줄 알았는데 불신 집안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장로님, 거듭나지 못한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로서 일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 의외로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참 거듭나고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밀려오고 고난 중에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거듭나게 하고 가정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온 가족을 전도하며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몇 대를 신앙생활해도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기적 같은 일이고 지상 최대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보석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보석 같은 로마서 속에서 다이아몬드, 최고의 그런 보석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지으시다는 말도 로마서 8장에 있지요.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에게 새벽 설교를 부탁했어요. 20분만 해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을 읽기 시작하더니 읽은 게 아니라 외웠어요. 끝까지 다요. 40분, 50분 하는데 와,
제가 아주 애가 탔어요. 얼마나 로마서를 좋아했으면 설교하는데 설교 안 하고 로마서 8장을 다 외웠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암송대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다 뜯어볼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7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기고 죄 안 짓고 선행과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19절에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는 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누가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사탄이 우리 죄를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우리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죄인이고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고 나도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결코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제 구원받았다고 오늘 구원 못 받고 또 내일 되주면 구원 못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특별히 35절 앞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39절 제일 마지막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냐 질문을 하고 답을 어떻게 써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요? 하늘 위에 땅 아래 현재 미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중간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과 죄와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걸음 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예수 믿는 순간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 고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각에는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고난이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역사 속에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는 굉장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추방하고,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지상에 얼마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는 나라들을 보면 자유롭게 마음껏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10손가락 안에도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요. 지금도 이렇게 오픈도의 선교회에서나 발표한 그런 것들을 보면 1년에 몇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죽어가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주일이면 교회에 불 질러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은 막 칼로서 목을 치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에 파트하고 뒤에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37절의 말씀이 있어요. 37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이거 핵심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래, 이겼으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저 로마에 있는 그 작은 무리의 기독교, 그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 네로 황제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름 부어서 태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확장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막 비참하게 막 짐승처럼 끌려가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 얘기를, 이런 책을 보면요, 선교사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게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막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보다 은혜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도 있지만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서 승리를 한번 선언한 이후에 다시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이슬람국 이런 때는, 이런 나라들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박해와 고난은 별로 없는데 뭐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이런 유혹이 더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는 사람보다 세상의 죄와 이런 미혹을, 유혹을 받는 그 시대가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역사 속에서 보면 고난 때에, 전쟁의 때에, 가난할 때, 환난 때에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고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히 섰어요. 그런데 평화의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자유로울 때에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떨어지고 오히려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교회가 침체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번 아바 명절 때도 어떤 가정들은 또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집이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길에는 고난이 많아요. 제사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은요, 내 신앙도 망가지고 또 전도도 안 돼요. 고난이 길어져요. 정면 돌파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 문제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에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올해 보니까 41년째예요. 교회 안에서 수없는 성도들이 오가는 것을 보죠. 제 느낌에는,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은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 다 죽으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집사님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목사님,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도와야죠. 그런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구원을 목사가 밥 먹듯이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질문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피해요. 부끄러워하고. 우리 새신자 공부를, 저는 새신자 공부하면 몇 번 하면 이렇게 거의 구원에 대한 공부를 시켜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목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안 나오십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신앙생활 스스로 해요. 절대 그 사람들은 발로 차도 안 닿아요. 뭐 다른 교회로 옮기면 옮겨도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사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어쩔 때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새신자반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내가 감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누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칠까? 이렇게 듣고도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참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 잘하고 가르쳐도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다. 사람이 구원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보면은, 자, 2절에 보십시다. 8장 2절. 우리 성경 오늘을 찾아서만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 양자는 바로 우리가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녀된 축복, 상속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야.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야. 그걸 상속받는 그런 축복. 아버지의 천국이 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도 있다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요한 칼빈 선생님이 죽기 전에 고백했던 그 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31절에 보면은, 자,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편인데 누가 건드려?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않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누가 하나님의 택자를 저 사람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잔소리해? 여러분, 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내 양심으로 나가봐 나를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앞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건 예수구나 일상 제정신으로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비정상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남자가 오늘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고요, 날마다 가슴 뛰는 설레는 아침을 맞이하고요. 제가 거듭난 것이 40년이 넘었는데요,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의 사람이 되고, 물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임원빈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꼭 핵심을 붙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악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을 주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겁니다.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이번 주에 김동호 목사님의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은 지난번에 그 선교사 리트릿 할 때도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긴 시간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 간증에 보니까 폐암에 걸렸다는, 70에 은퇴했는데 70이 넘었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3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3번을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못 먹고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그 항암 치료 중에 이제 날마다 참 그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 암 환자들이 건강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없는데, 이 암에 걸려서 암 환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설교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을, 그걸 보고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말씀들을 잘 듣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폐암이라는 판정을 처음에 듣고는 두려움보다도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돼? 다 암에 걸리는데 니라고 안 걸려? 암에 걸리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암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관리하고 죄를 지어서 암에 걸린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암 환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사람이 아프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있지 않냐? 일본 말인데, 그분은 좀 이상하게 가끔 그 깡패들 쓰는 용어를 좀 쓰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암에 걸려서도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고난을 받았고 현재도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